우리 속담 중에 쇳불도 단 김에 빼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라 그런 뜻이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라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쇳불은 소의 뿔이고요. 왜 소의 뿔을 뽑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숫소를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뿔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요. 들이받으면 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숫소를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소의 뿔을 뽑아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 소의 뿔이 잘 뽑히나요? 잘 뽑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면 소의 뿔을 아주 불로 달구어서 막 달군 다음에 이제 녹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팍 뽑아야, 아주 큰 힘을 줘서 뽑아야 뽑힌다고 합니다. 안 그러고 조금 기회를 여유를 잡고 있다가 그 쇳불이 식어버리면은 아무리 뽑으려고 그래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쇳불도 단 김에, 달아있는 때에 그때 뽑아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타이밍.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또 만들려고 하면은 더없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쇳불이 달아 있을 때 뽑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말이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또 타이밍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을 잘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오늘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나서 여리고 앞에, 이 길갈이라는 것이 여리고하고 아주 가까운 뜰이란 말이죠. 평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를 함락시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기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이 제가 가보니까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렇게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완만한 그런 강이 아니라 아주 그 계곡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우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물이 갑자기 불어요. 갑자기 부는 그러한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기가 아닌 때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지만 우기일 때는 이게 그 물이 한꺼번에 부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또 범람을 하게 되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탁 한 발짝을 내려 딛는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저 위에 북쪽에 20km에서 30km 정도 되는 곳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물은 그럴 수 없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쌓였다. 마치 공상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쌓였고요. 그리고 그 흘러가던 물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흘러가서 결국은 저 위에 이제 요단강 물은 댐처럼 쌓이고요. 또 물은 흘러가서 요단강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말라지게 되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자연 법칙에 의하면 물은 어떤 용기 속에 이런 잔이라든가 이런 용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스스로 어디 가서 쌓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액체고 유체이니까 말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놀라웠지만 그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갈라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때 어린 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기적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거의 처음 깨닫는 거예요. 늘상 내리시는 기적은 경험을 하고 있었죠. 만나가 계속 내린다든가 물을 공급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적이었는데 그런 기적하고는 또 다른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일으키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거스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만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 믿음도 생기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셋불도 단김에 빼라 하는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겠습니까? 바로 공격해야죠. 바로 이 전투력이 최상으로 올라갔을 때에 돌격 앞으로 했어야 마땅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남자아이들에게 수술을 시켜주죠. 근데 비스슨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충천해 있던 사기를 유지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아프고 뛸 수도 없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염증이 잘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항생제를 잘 좋고 또 소독도 잘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독하는 수술기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부싯돌로 칼을 삼아 가지고 그 할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그 부싯돌을 한 사람만 쓰고 또 안 쓰고 그러겠습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썼으니까 위성적으로 보면 이거 영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것을 저 여리고 성에 있는 적들이 알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실 텐데, 그런 거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쟁의 상식으로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뭘 봐도 여기서 할례를 명할 타이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갈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남자들마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할례가 필요하기는 했단 말이죠. 그때 왜 할례가 필요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나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찍들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아주 어렸던 세대 이런 세대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거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투력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결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바로 가장 해야 할 적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이 할례가 맞아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돌격 앞으로가 맞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에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함께 좀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겠지, 하나의 그 과거의 어떤 옛날 이야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성경학자들 중에도 좀 리버럴한 성경학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걸 믿질 못해요. 놀랍죠? 그 사람들 목사인데 안 믿어요.
홍해의 기적을 안 믿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잘 믿어요. 여러분, 홍해는 틀림없이 갈라졌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신의 산이 어디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요. 김승학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성경 고고학자인데 이 신의 산이 그동안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대체로요. 그 시내반도, 애굽, 이집트에 속해 있는 시내반도가 신의 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를 신의 산이라고 하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 성경 지도를 보면은요, 신의 산 그리고 옆에다 물음표를 쳤어요. 그리고 뭐 엘림 그러면 거기에도 또 물음표를 치고. 근데 왜냐하면 엘림과 같은 곳이 그 주변에 없어요. 또 신의 산 같은 것이 신의 산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그랬다면은 약 200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보는데, 그랬다면 유물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과 그 주변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가 신의 산일 거라고 믿는데 새로운 그 주장들이 나타나는데, 신의 산은 오히려 그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그 옆에 또 반도 큰 게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100%예요. 100%.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도, 왜 홍해가 이 만이 두 개잖아요. 제가 지도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시나이 반도 왼쪽, 이집트 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왼쪽을 수에즈만이라고 하죠. 수에즈. 그래서 거기를 파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또 있는데 그거를 아카바만이라고 하죠. 아카바만. 근데 보통 홍해를 건넜다 하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냐면은 그 시나이 반도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의 산이 그 시나이 반도 그 밑에 있다고 보았던 것인데, 이 새로운 주장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홍해는 아카바만을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길 건넌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보니까 정말 그 성경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100%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신의 산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지금 그 신의 산 정상이 시커멓게 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무슨 불을 질러가지고 태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신의 산 정상 그 위가 그냥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완전히 그 불로 나셔가지고 그 주변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 그 성경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신의 산은 전혀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산은요, 그 산 정상이 아주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그냥 까만 돌이 아니라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산을 바라보는 그
광야가 있잖아요. 그 광야가 약 300만에서 400만까지가 주둔할 수 있는 정도의 광야가 그 시내산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막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한 몇백만이 진을 치는 자국이 거기에 다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로서 봤을 때는 시내반도가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이 100%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런 걸 보면, 물론 그걸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없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도 조금 문제지만,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유머인데 스카이캐슬이라는 걸 못 보셨군요.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관심 있게 그걸 보니까 선생님이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여자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1획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찾았을 경우들이 있을 뿐이죠. 정말 그 시내산의 경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시내산 주변에서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그것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것이 그런 것인 거를 미리 알고서 말이죠. 철책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막 그것을 유물도 좀 가져오고, 그분이 김승학이라고 하는 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2인자 왕자의 주치의가 됐어요. 이분이 한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2인자 왕자의 그 목 디스크 때문에 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직전에 이분을 만나가지고 침으로 고쳐줬어요.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2인자의 주치의가 됐는데요. 이 주치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왕자가 이 잠을 자질 못한대요. 막 귀신이 자꾸 자기를 해치려고 해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 김승학이라고 한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평신도예요. 근데 이분이 주치의니까 내가 왕자님 주무실 때 같이 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는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계속 드렸더니, 이분이 생전 잠을 자질 못하는 사람인데 막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깨더니 내가 잠을 잤냐고, 코 고시면서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이분을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왕족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선물을 주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데나 갈 수가 없대요. 일반 사람들은요.
이주의 자유가 없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이분에게는 그 허가증을 써줘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찾아갔는데 철책을 쳐놓고 거기가 군부대 지역이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분이 이 차를 타고 왔고 또 왕자의 그 허가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원래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었는데 사진도 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세상이 놀란 거예요. 이야, 틀림없는 신의 산이구나 하는 그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시청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 사실이고 다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제가 옆으로 갔는데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에 올라가 있는 그런 때이고, 반면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인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말이죠. 요때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구나. 우리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들어가서 접수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컴다운 시키면서 할례를 행해라. 자,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며칠 동안은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전쟁이요? 아니, 자기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왜? 이 전쟁은 너희 거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 나의 전쟁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우게 될 전쟁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리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셨어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결로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로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라고요? 남성의 양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건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이제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디랭귀지가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때 할례를 명하셨다고요?
전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까지 왜 할례를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결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성결해라, 너희가 거룩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사람들이 무슨 수로 거룩해져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이제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라고요. 그런 표시라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과는 구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란 말이에요. 세례가 또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지금 더 급한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타이밍은 뭐냐면은 바로 이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례를 하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하게 하셔야 하나님과 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 큰 일을 먼저 덥석 시작하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5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식민지 통치를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노예 근성이 되게 많았어요. 36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그 잔재가 조금씩 남아있죠.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습니다. 한 30년은 좀 좋았다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 400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36년짜리도 그렇게 그 노예 근성 빼기가 어려운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고 하면 오죽했겠습니까? 뼛속 깊숙이 노예인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할례 받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그 삼촌이, 그 숙모가 다
무슨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 노예 출신들이 기른 그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할례를 통해서 너 이제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 다 굴러가게 해라. 다 버려라.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다. 길갈의 뜻은 뭐냐면은 굴러간다. 그 굴러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굴러내 버린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 버린다.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버리시고 새로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애굽의 수치를, 노예 근성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